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걷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때라는 단어의 헬라어 토테는 마태복음에 91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91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토테라는 단어가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보다는 대략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본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천국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의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열 처녀 비유는 어려운 듯 쉽지만 또 쉬운 듯 어려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열 처녀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 처녀 비유에는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와 풍습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이 열 처녀 비유는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 전통 풍습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에 좀 더 쉽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열 처녀 비유에는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 특별히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 풍습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 방법도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 전통 결혼 방법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2015년 12월에 제가 이스라엘 전통 결혼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도 기억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빨리빨리 이런 건 잊어줘야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교를 준비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때 설교할 때는 이스라엘 전통 혼례 방법, 결혼 방법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이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설명드려도 이 열 처녀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진행을 따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스라엘 전통 혼인의 시작, 정혼은 신랑과 신랑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키투바라는 문서를 준비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감으로 시작됩니다. 이 키투바라고 하는 문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혼인신고서 같은 문서인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여성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쉽게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계약서 때문에, 이 키투바라고 하는 계약서 때문에 아내를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아내를 내쫓으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아무런 탈 없이 이 정혼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혼을 맺게 된 부부가 바로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혼을 맺게 되면 신랑은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본가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관리 아래에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 새 집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 기간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고 1년을 넘지는 않습니다. 신부는 이 기간 동안 신랑의 집에 대해서 배우고 또 쉽게 얘기하면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준비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비록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이지만 생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준비를 보면서 이 정도면 며느리를 데려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느 날 느닷없이 아들을 불러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맞으러 가는 날은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관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를 예수님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아시죠? 함 아시죠? 네, 그런 막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체돼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밤 늦게 신부의 집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에서는 결혼 행렬도 중요합니다. 결혼 행렬은 신부의 집에서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살 새 집으로 향하는 행렬인데 이 결혼 행렬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 행렬이 결혼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갔던 신랑의 친구들 또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측의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함께 신혼부부가 살 새 집으로 향하고 또 새 집에 도착하면 보통 한 주, 길면 2주간의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대부분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어두운 길목은 결혼식 손님들이 들고 있는 등불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는 이 결혼 행렬에 길을 밝힐 사람들이었고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는 그날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신부의 집에 신랑이 도착할지 그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았던 이 열 처녀처럼 졸지 말고 단순하게 잠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비유를 얘기하셨다면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에는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5명의 처녀와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처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기름의 준비 여부였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 행렬입니다. 우리 잔치 문화는 잔치를 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잔치 장소로 초대하고 그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다 보면 이 비유는 참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됩니다. 이 열 처녀 비유를 우리의 문화를 배경으로 읽는다면 마치 10명의 처녀들이 혼인잔치가 기다리는 그 잔치집 바로 앞에서 무슨 일 때문에 어딘가 멀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또 그 신랑을 기다렸다가 같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한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잔치가 열리는 장소까지 뭐 얼마나 걸린다고 뭐 얼마나 멀다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와는 다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왔다가 신부의 집에서 이제 같이 살 새 집으로 향하는 결혼 행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 행렬을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무엇을 하려고 밤이 늦도록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결혼식 행렬을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늦은 밤에 어둡지 않도록 결혼 행렬의 길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부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결혼 행렬의 어두운 길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10명의 처녀들은 늦은 밤 신랑이 오는 어두운 길을 밝히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열처녀의 본래 목적과 이들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결혼 행렬을 비추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5 처녀들 간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공통적으로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이후에 있을 자신들의 본래 목적인 결혼 행렬, 실질적인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이후에 있을 결혼 행렬, 실질적인 혼인잔치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토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데리고 가고 또 버림을 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의 구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5 처녀들이 준비한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외관상 아주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외관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심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원했고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종들은 이 외관만 신앙인이었던 그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유의 강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열 처녀 비유가 쉬운 듯 어렵고 또 어려운 듯 쉬운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한 여분의 기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선한 행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여분의 기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 정답에 근접한 대답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나 사랑, 선한 행실 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기름을 제자의 삶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열 처녀들은 다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다 같이 곧 있을 혼인잔치에 들떠서 즐겁게 얘기도 했을 것이고, 다 같이 피곤해서 또 지루해서 졸기도 했을 것입니다. 열 처녀들 모두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함께 잔치에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자고 얘기하며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오자 열 처녀들 모두가 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자신들이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절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면 다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이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매정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의 삶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집으로 갈 때 길을 비추기 위한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입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갔지만, 신랑의 도착과 함께 새 집으로의 결혼 행렬은 이미 시작되었고, 기름을 구하러 갔던 5명의 처녀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문이 굳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에 감격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그 믿음은 신실한 삶을 통해서만 표현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공허한 믿음일 뿐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현재 교회들 안에도 외관상 정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장사 속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를 팔아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 교회에 나와야만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삶은, 정말 삶은 개차반인데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럴듯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모습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로 비춰봤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열처녀들이 다 함께 준비한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제자의 삶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기독교인인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독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이 열려 있다고 해서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고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약자의 편에 서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신랑이 오는 그 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신랑이 올 거라는 것. 우리는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기다림은 진실한 것이 됩니다. 부디 이 땅에서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므로 진짜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잔치자리처럼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다림 중에 있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마지막 찬양이었죠. 마지막 찬양 뭐였죠? 아니요. 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꺼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숨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숨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는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변화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곳에서 예배하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기독교인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과 이 시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